이스라엘이 이제 다윗 시대 때 번창 발전했지만은 성전 건축한 솔로몬 말기 타락 현상으로 남북이 분단됐습니다. 그 북방 열지파를 중심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생기고 예루살렘 유다 베냐민 지파를 중에서 두 지파 남북 분단됐는데 되고 북방 이스라엘이 또 타락해서 주전 721년에 아수르에서 망하고 또 예루살렘 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는데 절망이죠. 북방 이스라엘이 망하고 열지파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 불타버리고 성전이 금덩어리 성전이기 때문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바벨론 병사들이 전부 돌을 부숴가지고 가져가고 1차 프로, 2차 프로, 3차 프로 잡혀가고 이게 눈물 버금박 시체 더미 굴비 엮듯이 엮어서 이 보러 잡혀간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절망적인 사태가 온 거죠. 그리고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잡혀가서 정말로 시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바벨론 여러 강변에서 노예 일을 하는데 바벨론 여러 강변에서 시온을 생각하며 울고 그리워하고 그랬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셨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겠다. 우리는 시온을 그리워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에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된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이사야 49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회복을 말씀하셨는데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시리니 즉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일으켜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일국으로 그 앞에 항복케 하며 이사야 45장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예언한 대로 이사야 45장 예언한 대로 페르시아를 일으킨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을 이제 해방시켰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서 망하고 페르시아가 이제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 파괴하고 유다인들 데려왔냐고 다 내보내놓고 다시 돌려보내놓고 성전 건축해주고 이렇게 해서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참 절망적인 상태에서 12지파 중 10지파가 망하고 2지파 남았는데 2지파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절망적인 상태에서 다 망했는데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성전 건축하고 수르바벨 성전 건축하고 이제 이 히랍 시대를 맞이하고 로마 시대를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이스라엘은 진짜 이 역경과 시련, 이집트 430년 노예살이하고 광야 40년지라고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이라고 했는데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서 산 중에 그렇게 망하고 잡혀가고 다시 돌아오고 또 히랍 시대 지나고 로마 시대 때 또 망하고 이 절망적인 이스라엘이죠. 절망적인 이스라엘. 이 절망적인 정말로 고난 많은 절망적인 이스라엘이죠. 그런데 이 절망적인 이스라엘인데 한 가지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한 가지 희망이 포로에서 돌아오고 그래도 절망적인데 한 가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 성전을 건축했는데 도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했는데 다윗 솔로몬의 성전은 금덩어리 성전이라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성전 스룹바벨 성전은 이 지푸라기 성전이에요. 뭐 보잘것없고 또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모세에서 받은 법궤도 없고 초라한 성전이죠. 그러나 학개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 성전은 초라하지만은 그러나 이전 영광, 다윗 솔로몬 시대의 영광보다는 더 큰 영광이 있다. 그렇게 했는데 그 영광은 장차 이 성전, 초라한 성전이지만 이 성전에서 메시아를 모시게 된다. 이제 그런 암시입니다. 정말로 이사야서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애를 낳는다는 그 이사야 7장에 처녀가 잉태해서 애를 낳는다는 그런 불가능한 어떻게 처녀가 잉태를 애를 낳아요. 나중에 복음서에 보면 이제 성모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지 않습니까? 잉태돼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이사야가 그런 처녀가 잉태하여 애를 낳는다는 희망을 주고 그리고 이 메시아가 53장에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받으시고 채찍맞으면서 인간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고치시는 그런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사야 믿음의 조상, 기도의 조상 이사야를 생각하는데 이사야는 이 절망적인 이스라엘을 끝장난 이스라엘, 절망적인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끊임없이 희망을 주고 그 희망이 그냥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그 희망의 원천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희망을 줌으로써 이 작은 이스라엘, 이 고난 많은 이스라엘, 이 망한 이스라엘, 계속 망할지도 모르는 이스라엘이 이 형편이 없는데 이스라엘이 이 이사야가 말한 이 메시아, 이 못난 이 고난 많은 이스라엘 민족 속에서 이 고난의 고난의 불가능력이 있었던 이 절망 상태에서 고난의 절망을 뚫고 메시아라는 희망이 생긴다. 메시아가 와서 온 이스라엘과 온 세계 만민을 구원한다는 이런 희망을 가졌어요. 이런 희망을 이사야가 제시하는 거예요. 이사야란 믿음의 조상은, 기도의 조상은 이와 같은 희망을 제시하는 분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예언한 대로,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이렇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영생 희망 주시고 성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지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희망을 안고 살도록 그렇게 기독교가 그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사야가 제시한 이스라엘의 희망이 기독교에서는 다시 오실 재림이 십자가로 죄 용서받고 부활 성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희망을 안고 삽니다. 그런 기독교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희망의 기독교, 희망의 유태교 전통을 받아가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희망을 안고 사는 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희망을 먹고 사는 거예요. 세상에 이스라엘이 받은 게 있어요. 기독교회사도 계속 박해와 또 뭐 타락이고 전쟁이 온갖 혈난풍과 역경실은 거치고 기독교도 세상적으로 본다면 별로예요. 그러나 이 기독교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 구약을 믿으며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같이 이 유태교처럼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입니다. 지금 부활의 계절을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일 부활절인데 얼어붙은 천지에 이 죽은 것들이 막 살아나는 이 봄 기운 때, 부활절은요, 물론 6월절, 유태기 6월절 맞습니다. 부활절은 봄을 상징하는 춘분이 지나고 보름달 한번 보고 그 다음 주이 부활절이에요. 이런 이 얼어붙은 천지에 봄이 확 피어난 것처럼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기독교는 출발, 십자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 희망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 성취하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희망을 안고 기독교는 살아가는 기독교는 이렇게 뭐 세상적인 부귀영화, 세상적인 안일과 나태, 세상적인 뭐 출세, 세상적인 희망, 세상적인 어떤 유토피아, 세상적인 어떤 빛과 번창한 이 세속 도시 번창 발전, 자본주의, 황금 만능, 물질 만능, 권력만, 이 세상 번창, 기가 막힌 세상 번창, 이게 막 도시 빌딩이 생기고 막 자본주의에 막 큰 풍성한 물질이 생기고 인간이 막 번창하고, 이게 기독교가 아니고요. 기독교는 이렇게 유한한 인간들, 인간이 무한한데 인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피조물 인간이 무한대 이 하나님적인 자유와 평화를 누린 것이 아니고, 이 죄 많은 죄 많은 이 절망적인 인간인데, 죄 많은 절망적인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죄 많은 유한한 인간을 저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한 부활의 세계로 인도한다는 그런 어떤 소망, 그런 희망을 주는 기독교예요. 이 인간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을 아는, 기독교는 희망의 신학을 유엔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을 근거한 희망을 말하는 기독교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상황에서도 한국이 망할 일이 많죠. 특별히 남북 망할 일이 많고, 남북 대결도 전 지구 땅에 유일하게 분단 국가로서 지금은 윤석열 정부 차에서 이건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위험천만한 이런 핵무기 시대에 사는데, 참 절망적인 일이 많은데, 이 절망적인 일이 많은데 끊임없이 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이런 기독교적인 희망을 말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이런 희망을 말해야 되고요. 저는 가장 감동스럽게 본 영화가 쇼생크 리뎀션,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 본 일인데, 그 앤디는요, 자기가 죽이지 않는데 마누라 죽인 걸로 덮어씌워가지고 정신증역 사는데, 거기서 감옥살이 되먹지 않은 이걸 보고 어떻게 탈출하는 희망을 가졌어요. 말도 안 되죠. 불가능하지만 그 탈출한다는 희망을 안고 끊임없이 이 앤디는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동료 레드는 이건 그런 희망이란 게 없다. 위험한 말소리 하지 마라. 이 현실을 받아들이라는데, 그러나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앤디는 끊임없이 탈출의 희망을 하고, 저 태평양 넓은 어느 마을에, 태평양 바닷가의 어느 마을에 안착하여 거기 희망적인 새 삶을 살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희망을 꿈꾸는 그 앤디는 그대로 됐어요. 불가능인데 그 탈출해서 희망의 나라로 갔어요. 또 그 동료는 이게 희망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나중에 나와서도 죽었고요. 그 레드는 이 희망이 될까 싶었는데 희망을 경험하고 나중에 만나고 그렇습니다만요. 그 쇼생크 탈출 영화가 말하듯이 기독교는 끊임없이 희망을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는 끊임없이 희망을 말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죄 용서받는 희망이고,
부활한 영원히 다시 산다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영원히 부활체로 영원히 사는 그런 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희망을 끊임없이 말할 때 우리의 이 인간도 건강하게 되고 세포 조직도 다시 되게 되고요. 절망은 정말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살아가는데 왜 절망 쪽으로 삽니까? 희망 쪽으로 살아야 됩니다. 왜 예수 십자가 부활이 있는데 뭐 때문에 죄 중에 살고 뭐 때문에 절망 삽니까? 예수로 말미암은 죄 용서받는 감격과 예수로 말미암은 희망 안으로 힘차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